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선물, 선물의 포장지를 우리가 막 뜯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새해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아니면 선물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포장을 뜯을 때 그때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언박싱 하는 거를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새 것이 좋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그렇게 채우지 않는 빈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다 보면 점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나중에 또 비우기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어떤 장로님이 강모 장로님이신데 새해 계획으로 서예를 다시 배우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예를 배워서 못하지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요즘 한자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이전보다 적어지는 것처럼 서예도 뭔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요즘 성과 위주의 속도 시대에 서예라는 것은 정말 삶의 이 속도를, 우리의 마음을 늦추는 그런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명상과 같은 또 예술이기도 한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비워두기를 하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 서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예는 글자보다 여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가득 채우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비워두는 것, 여백이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백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있게 하는 공간, 앞으로 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3대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25장이 와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족장 이야기 시즌2에서는 이삭 이야기가,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인 이삭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고 35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삭은 어디 갔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귀한 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 이삭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좀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26장 한 장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삭의 이야기, 존재감이 이렇게 약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부분은 이삭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그 삶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여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긴박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고향을 떠나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흉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고 전쟁을 겪고, 이후에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숨이 멎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집을 도망가야 하고 외삼촌 집에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도 또 그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그런 치열한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삭의 이야기는 뭐 특별한 사건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밋밋하게 여겨집니다만은 오히려 생략과 비움을 통해서 이 뭔가의 본질이 훨씬 더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야기는 성경에 숨어있는 여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여백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면서 그 여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은, 그런데 짧게라도 이삭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삭 이야기를 꼭 언급을 해야 되는가, 이삭 이야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가 하면은, 먼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많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고, 성경은 그 복이 이삭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공수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꼭 산술적인 그런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하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복을 받았을 때가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흉년인데 이렇게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그리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했는데, 종은 당시에 사병 역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이 많다는 것은 지키는 울타리가 튼튼하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창대하여 왕성하고, 그리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삭이 큰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텐데, 혹시 블레셋을 공격할까 싶어서 우리가 너를 잘 대해준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미리 겁을 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는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이방 중에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의 내용도 그때와 똑같은가? 아브라함, 이삭 때와 똑같은 내용의 복을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고 양과 소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진 재산이 많은 것을 가장 확실한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상들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 어떤 기준에서 족장들에게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서 이런 복을 주관하는 것은, 이런 농사와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그것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족장 시대에는 어떤 이런 부의 불균등으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그때는 없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이런 게 있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사이에 가지는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 간의 차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진 자들이 권력을 형성하고 그게 세습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뒤로 갈수록 물질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와 같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언서에 가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했나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켜주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그런 풍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소유하는 그 자체,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은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나타내게 된다. 더 쉽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는 복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회적인 불의와 죄를 반대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자꾸 채워 넣는 그렇게 하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도록 그렇게 여백을 남겨두는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의 삶에서 이런 비움과 여백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우물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 화평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삭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이삭 이야기가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길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물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물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는 주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는 강이 잘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신에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특히 유목민들이었는데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필수적인 거죠. 많은 양떼와 소떼가 마실 수 있는 우물은 정말 꼴과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우물 때문에 우물 빼앗기로 인한 싸움이 자주 일어났는데 하지만 한 번도 이삭은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파놓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걸면은 이삭은 그냥 싸우지 않고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러면 블레셋이 와서 또 자기들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 더 거기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블레셋이 더 이상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 팠는데 우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그곳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르호봇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넓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벽이 없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고 이렇게 울타리가 없다는 게 여러분 넓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르호봇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갈등이나 충돌이나 어떤 일은 그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고시원을 경영하는 분이 고시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밤에 출출할 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주방에다가 컵라면과 라면을 이렇게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라면을 이제 자기 방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면 또 사놓고 또 사놓으면 없어지고 그렇게 하길래 그 다음에는 아예 라면을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 주방에다가 가득 사놓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라면이 없어지지 않더라 했습니다. 오히려 방에 있던 라면을 도로 가져다 놓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자기 방에 그 자리 차지하니까 아예 주방에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양보하고 했지만 또 우물이 솟아나고 한 것은 이삭이 여러분 통이 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삭은 갈등을 회피하는 그런 아주 나약한 성격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우물을 언제든지 마음껏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지금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 아버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습니다. 자기가 새로 팠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불렀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마음껏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는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는데 이삭은 가면서 그걸 계속 그렇게 파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내가 파는 믿음의 우물, 이것은 바로 누가 팔까요? 우리 자녀들이 파서 먹고 마실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우물, 우리가 파는 우물이 우리 자녀들이 팔 우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다 이게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삭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야기를 볼 때에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많이 가진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7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욕심내서 차지하고 남에게 빼앗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가지려고 하지만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스릴 줄 모르는 자에게 소유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지 간에 가진 것을 매니지할 줄 아는 사람,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수가 누구인가 하면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고수입니다. 그래서 소유나 권력이나 지위에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고 즐기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받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정말 땅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 이야기에서, 그 창세기에서, 족장 이야기에서 이삭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바로 예수님을 표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장면을 갈라디아 3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그렇게 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그렇게 했는데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쳤던 그 아들 이삭, 그거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삭은 하나님의 여백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백을 피워두신 이유가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여백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채워야 한다는 그런 피곤한 그런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백을 만들어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